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으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이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결혼하고 부모가 된다, 엄마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설레는 일이죠. 얼마 전에 신 목사님이 아주 주옥 같은 명언을 설교 중에 하셨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존재다. 그 얘기는 남녀 사이에 통하는 얘기가 아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명언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이들이 5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아마 아이들이 평생 줄 기쁨을 그때 다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이들을 품에 안는 순간 또 다른 패키지가 뒤에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건 어떤 패키지냐면 잠 못 이루는 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딸 셋을 키우면서 밤에 아이가 깨면 잠기가 밝은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우시지 않았다면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저희는 딸 셋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분명히 깼는데 못 들은 척, 상대방이 먼저 일어나겠지 하고 버팁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주로 이제 아이 우는 소리를 못 견디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콜릭 시기를 버티는 것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그 목숨처럼 소중한 아이가 우리 속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은 잘 모르고 내 아이인데 저렇게 미울 수가 있나 라는 순간도 종종 만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으면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간혹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가오리라 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행복해지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세요? 아니 세상에 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행복하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려면 사람들에게 때때로 미움을 받고자 당당하게 받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100%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때때로 원하지 않지만 다가오는 미움을 감당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패키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 따뜻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죠. 그렇지 않고 힘들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어요? 이건 진짜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축복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패키지가 따라 들어와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을 미워할 것이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까 당연히 주인을 미워했으면 종들도 미움을 당할 것이고, 아들을 미워했으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까지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누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겠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미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핍박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 예수를 붙들고 있는 믿음 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게 거절당하고 믿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견디지 못할까요? 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실수 때문에 목회자들이 너무 엉터리로 살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못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일이고 애통해야 되는 일이고 다시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죄하고 사과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됨, 성도됨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께 속한 사람을 거절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Why?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게 거절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되는가? 세상에 거절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해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야 한다. 예수께 속한 사람을 왜 세상이 미워하는가, 거절하는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거절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세상을 사랑해 주신 분인데,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은 분인데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 없이도 세상은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고 충분히 윤리적일 수 있고 충분히 공정할 수 있고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진짜 그런 사회가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나요? 없죠. 또 종교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추구하는 허망한 환각적인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종교를 모든 사람이 피해야 되는 아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죽이고 말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려도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회들이 있죠. 과연 그 사회가 인간의 인격의 고결함과 도덕의 숭고함, 정의로움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회가 됐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체를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세상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나는 배고프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 너는 죽기 일보 직전이다. 아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배불러 라고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을 향해서 오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어둠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추악함, 더러움, 혼돈,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감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오시고 나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의 문을 통해 오지 않는 사람은 다 도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풍성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유일한 인도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인데 양이 제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갈 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가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왜? 그분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불로초를 찾아다니면서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다른 생명은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뭐였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애쓴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고 생명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정체성은 우아하지 않아요. 고상하거나 곱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가 우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아해질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항상 좋은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면 예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선함이 있다면 예수께서는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없어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각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네가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지, 너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존재이지, 너는 무력하고 부패했는데 그것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이지,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갈게. 너의 어둠이 나의 어둠이 되고, 너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너의 사망이 나의 사망이 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는데 내가 이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게. 자,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고 흉악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께서 무슨 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 앞에 서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께 속한 사람들까지 세상은 거절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20절 말씀 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 자, 세상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논리적인 얘기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비논리적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택함에 근거해요. 예수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어둠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은 사망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포함되어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을 준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죄에서 불러내셨어요. 사망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세계관과 예수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에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주의 은혜죠.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처럼 살아간다. 내가 예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예수께 속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세상의 길을 그대로 답습함을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고 하늘의 세계관을 따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의 영광을 품은 인생이 되고 주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름에 인도로 아우리치를 가게 됐어요. 여름에 뉴델리 공항에 내리면 반 이상은 교회팀이에요. 그 단기 선교 온다라고 하는 거 다 감추고 들어오면서 옷도 맞춰 입고 조끼도 다 맞춰 입고 교회 이름은 절대로 안 넣어요. 근데 십자가가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요. 티셔츠도 맞춰 입고 모자도 맞춰 쓰고 짐 찾는 배기지 클라인 가보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님 뭐 이런 얘기로 다 박스는 또 다 똑같은 사이즈 박스 있죠. 우리 아우리시 갈 때 쓰는 박스. 그 박스가 뭐 수백 개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뭐 박스 엄청나게 싸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세관 통과하면 이 사람들이 트집 잡기 시작하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 맡으신 집사님한테 세관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트집 잡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박스 하나씩 그냥 개인 짐으로 통과를 해서 갑시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제가 인도 잘 아니까 목사님 그 여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세관 보고서도 다 걷어가지고 그냥 일괄적 한 팀으로 다 통과하면 빠르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냥 그렇게 섰어요. 그래서 세관을 통과를 하는데 그 세관 직원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한두 팀 만나겠어요? 여름 되면 여름 내내 교회 팀들이 들어와요. 여름 내내 매일매일 교회 팀들이 박스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데 척 보면 그 사람들도 알겠죠. 첫 번째 질문, Do you have food? 음식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예, 있습니다. 김치도 있고 장아찌도 있고 깻잎도 있고. 아니 한국 아우리시 팀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 안 가지고 들어가는 팀이 어디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더더구나 향신료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위 약한 사람들 밥 못 먹는다. 햇반에 김치에 뭐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잖아요. 공동용 김치도 있고 개인용 김치도 따로 있어요. 근데 Do you have food? 물어보니까 No. 그 총무 집사님이 아니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데 No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모든 박스를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수케이스를 다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마다 음식이 나오는데 주여 이를 어쩝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막 음식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꺼내 놓는데 민망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는 둘째치고 근데 그 음식물을 쌓아놓고 그 힌두교 믿는 인도 세관원이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이거 음식 아니냐? 당신들 크리스찬인데 왜 거짓말하냐? 참 이상하죠? 세관 앞에만 서면 정직하지 못해요. 참 이상해요. 이게 세상의 길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마치 거짓말을 하면 쉽게 통과가 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통과가 안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다른 세계에 속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 예수의 세계관과 예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게 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의 길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우리가 늘상 보는 거죠. 근데 다른 선택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선택도 가능해요. 여러분, 브라더 앤드루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냉전 시대 때 동구 공산국가의 성경을 밀수하는 일을 하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성경을 차에다 싣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반입하는 게 불법이니까 들키면 성경을 압수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그 국경 경비원들이 와서 트렁크를 다 열어본단 말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 사람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트렁크에 뭐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옷입니다.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브라더 앤드루 선교사님이 성경이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공산국가의 국경 경비원이 아, 그래요? 그냥 통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인도 뉴델리 공항에 쭉 줄 서가지고 당신들 크리스찬인데 왜 거짓말하냐 얘기를 듣는 부끄러운 것이 주님의 영광을 풉니까? 나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아, 그래요? 통과. 어떤 게 영광인 겁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떡강주리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붙들지 않아야 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세계관이 있고 버려야 되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치관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길을 답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No! 예수의 길을 사는 바른 사람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충성을 다하고 세상에 헌신하지만,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충성하고 예수께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 때문에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뭐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들어보셨어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같다. 나는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시작하시죠.
사랑의 세레나데가 시작이 돼요. 러브레터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고요. 그 러브레터의 완성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 마치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받으면서 그 고백에 너무 가슴이 벅차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나로 보아야 하는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 따로, 신약에 있는 하나님 따로,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말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아들을 미워하고, 아들을 미워하니까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신앙 안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거절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불쾌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것일까? 다음 주 보게 될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미움을 당하면, 거절당하면 힘들거든요.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의 OST가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13장부터 17장까지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OST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미움을 당하게 될 거야. 당황하지 마,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혼란스러워하지 마, 실족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미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미움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미움을 받는 것을 이기는 힘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증거하시느냐? 예수를 증거하세요. 예수를 증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예수에 대한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움을 받아도, 거절당해도,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 핀잔을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시니까? 예수를 증거하시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저를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할까 하다가 저는 제 아내의 확신과 열정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강아지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대형견들이 버려지는 견들이 강아지들이 많고 또 이 개농장 같은 데서 이 어뷰스 당하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강아지 구조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열심히 과해요. 저는 그런 강아지 구조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막 연계가 돼 있고 이 네트워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열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굴이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가족들은 미국에 가면 혼자 가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강아지 2마리를 데려갈 수 있거든요. 비행기 하나당 4마리를 태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꽉꽉 채워야 돼요.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에게 소중한 중요한 거를 해주는 게 뭐 가족이 사랑이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고 아내가 이제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미국 간다는 사람만 얘기만 들으면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 절대로 저희 아내한테 미국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물어볼 거예요. 강아지 데리고 가실래요? 처음에는 이게 지혜로워 가지고 2마리라고 얘기 안 해요. 1마리만 데려가실래요? 그러다가 오케이 하면 어차피 데리고 가는 거 1마리 더 데리고 가실래요? 그리고 2마리 쓱 들이밀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 봉사한 강아지가 진짜 또 저희 아내가 교포다 보니까 주변에 교포 친구들이 많은데 미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강아지 이동 봉사를 시킬 수 있을까 생각.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 큰애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 돌아가면서 강아지 4마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야, 그 구출부터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것까지를 생중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 보내놓고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보면서 뭐 이렇게 어두운데 앉아 있어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생중계를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죠, 열정. 확신이에요. 막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애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애들이 친구들이 한국에 나왔다 그러면 야, 네 친구한테 물어봐. 강아지 1마리 데리고 갈 수 있냐고 물어봐. 애들이 막 성화를 하고 싫다고 그러고 주책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she doesn't care. Don't care.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미움당하기, 거절당하기. 확신이 없거든. 열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열정이 있어야지, 확신이 있어야지 이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면 우리 마음에는 누구를 향한 확신이 생긴다? 예수를 향한 확신이 생겨요. 예수를 향한 확신이 생기면 예수에 대한 열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믿음을 당한다. 부담이죠. 부담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확신을 심어주시고 열정을 심어주시니까 우리는 미움을 당하는 것조차도 행복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하고 나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파라독스의 행복이죠. 역설의 행복인 거예요. 미움 당하면 누리게 되는 행복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먼저 받으셨던 그분께서 미움이 참된 행복의 통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피부로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믿음을 기꺼이 견디며 예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을 당한다고 하는 패키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두렵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미움 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를 거절했기에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기에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얻게 되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 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증언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거절도 핍박도 조롱도 미움도 주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